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인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죠. 그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에 중요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 가서 바울이 분노한 것이 있었습니다. 격분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보고 격분했을까요? 그 도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리마다 우상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 지금의 도시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미국의 화려한 LA나 그런 데 가면은 로스앤젤레스 그런 도시에 가면은 지금 뭐가 많이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우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아덴이라는 화려한 도시, 지식과 철학의 도시에 갔더니 곳곳마다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고서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무엇이기에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배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무엇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했다고요? 우상을 보고서 그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는요, 지금도 가면 그렇지만 웅장한 그 도시에 조각상과 여러 가지 정말 문화유산이 넘쳐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정말 이 아테네라는 곳은요, 그 당시에 우상 박물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거리마다 광장마다 심지어 집 안에도 우상 단지들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는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나라인 일본에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800만이나 된다고 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란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혹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돌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든 신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은요, 기독교인인데 무엇을 믿었냐면 UFO를 믿는 분도 봤어요. UFO 뭔지 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UFO를 믿는 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래요? 잘 살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어요. 부자 되는 것이 목표라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불러주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책망하시겠죠. 야, 유목사,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도를 가르치라고 이 자리에 세웠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전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겼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인데, 그냥 시간에 맞춰서, 아니 때로는 시간에 맞추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몸만 앉아있다, 그리고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듣고 야, 저 소리가 정말 진리야, 그것만을 듣고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요, 내가 잠 못 잤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잠을 좀 취하고 돌아가야겠다, 그것도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고 정의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우리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자체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그 앞에 가서 빌어봐도 그 우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을 우리가 잘못 섬길 때 그 우상이 우리를 잘못된 미혹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때 보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스마트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이 AI라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요, 요새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야, 빅스비, 오늘 날씨가 어때? 재민아이, 내가 기분이 이렇게 꿀꿀하고 우울한데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풀 수 있을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 뭐 호주나 뭐 덴마크, 뭐 뉴질랜드 그런 나라에 가면요,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 SNS 이런 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심각성이 너무나도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 그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요새 얼마나 큰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스마트폰에 AI에 자기의 그런 외로움을, 자기의 문제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우상 섬김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빌고 매달리며 헌신하지만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를 강조했는데요. 자,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으로 지어내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시절부터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을 드릴 때도요, 그냥 어떤 흥미 위주로 내가 박자를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가사를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찬양을 잘못 부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걱정 가운데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사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음만 흥얼흥얼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찬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찬양을 드릴 때도요, 정말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항상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을 드리고자 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가사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울지라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우상은 피조물의 모양일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도, 이 모든 세상의 풍요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물질과 쾌락과 세상이 주는 권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정말 풍요를 쫓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또 학생들은 공부만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정말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상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상을 버릴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 자녀를 버리십시오. 물질이 내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 물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버리라고 하니까 자녀를 내치라는 말이 아니죠. 자녀가 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 자녀에게 목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나에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라는 우상을 버리고 자녀라는 우상을 버리고 물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주께 맡긴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불순종의 값이, 그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자녀를, 돈을, 물질을, 공부를 내 우상으로 먼저 섬긴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빼앗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의해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상은요,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둠과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묶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내 마음이 매일 불안과 공포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날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왜 그래요?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불안을 몰아내고 그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어저께 잠시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이제 24일 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잘 달려왔나? 앞으로도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괜히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그런 걱정만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유익대 목사, 이 교회의 이름이 뭐니? 주께 맡긴 교회잖아.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너의 걱정과 염려를 다 맡아줄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마음을 주시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나의 구원자 되시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주께 맡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든 걱정과 불안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외에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 혹은 자녀, 자기 자신과 같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지금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뭐예요? 바로 나의 지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오는 것, 360도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치고 가면은 그 강대상을 내려가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거기에서 감동받은 것이 은혜 받은 것인가? 그게 맞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들려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잠시 이 자리에 앉아서는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세상에 저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걱정과 근심과 이 우울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걱정과 근심,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줄 뿐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저 주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것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잠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